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많은 또 이렇게 경험과 또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차차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질문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세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십니까? 돈 많으세요? 건강하십니까? 예쁘세요? 이 질문 했더니 2부에서는 네 라고 누가 대답을 금방 나오던데, 예. 거듭나셨습니까? 자,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예,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내가 평생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어도, 내가 평생 부족함이 없이 부자로 살았어도,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어도, 평생 미모를 유지하며 살았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죽었을 때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막상 죽어서 천국 못 들어간다면 끔찍하죠?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다, 비약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타공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 1순위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타공인, 스스로도 타인도 야, 저 정도면, 니고데모 정도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첫째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 열심, 행위가 누구보다도 특출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따진다면 바리새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거죠. 사회적인 신분이 확실했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나 인품,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교양, 윤리적인 수준 이런 데 있어서 남들에게 정말 칭송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타공인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거두절미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3절 말씀인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니고데모야,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는 무엇을 주로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처음 딱 만나면 뭐부터 보세요? 외모부터 보고,
또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사회적인 지위나 직급이나 또 가진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무엇부터 보셨냐면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보니까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즉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뭐부터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딱 사람 보면 뭐부터 봤을까요? 예, 계급부터 보는 거죠.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충성! 하고 이제 경례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것부터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갖추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군목하면서 처음에는 사람의 계급이 보이고 출신이 보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피데이 602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갖추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 보시고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생겨요.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이 생긴다. 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해피데이 602는 사랑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태신자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 왜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는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가? 할 때 답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자, 2절 한번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라삐오라고 합니다. 이 라삐라는 말은 당시에 정말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죠. 나이가 한참 많은 니고데모가 한참 어린 청년 예수에게 라삐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얘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표적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고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다시 여러분 2절을 보면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너무 바빠서 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지만 니고데모는 당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신이 입게 될 피해, 손해 이런 것들을 걱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기 시작했다, 예수라는 청년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입지나 또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적인 증거고요, 하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분명한 조건 여기 나와요. 증거가. 첫째는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이게 내적인 증거라면,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적인 증거,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로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 내 인생의 주 되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뭐로 믿고 있어요? 주로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자,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예요. 즉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이 죽어있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로 지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믿기로 한 이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초생이 있어요.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중생이 있어요. 중생은 뭐냐면 영적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낳아주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육적 출생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라고 오늘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출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뭐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땀이 쫙 나더라고요. 1시간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분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거듭나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듭나겠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중생, 이 거듭남과는 그거는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오늘 나가면서 거듭나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예.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은혜이고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 뭐냐? 성령은 알겠는데 이 물은 뭐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됐다고,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 곧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과 함께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그런 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괜찮겠지,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괜찮겠지.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듭나야지 할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독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도 내가 말을 잘해서 믿게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역사하세요. 왜 바람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자,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바람은 여러분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성령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들리죠. 바람 소리가 들리거나, 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피부로 느껴지죠. 아, 시원한 바람이 부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저 훌륭한 랍비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증거입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인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이 맞는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서 믿게 된다. 1번이다, 2번이다? 2번인 거예요. 거듭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것도 거듭난 거예요. 가끔 길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누가 묻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묻잖아. 그때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할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단계가 다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고 구원받은 단계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순서예요. 먼저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따라서 소명. 부르신다는 뜻이죠.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택하신 자를 중생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의 바람같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믿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서 거듭나는 거 아니죠? 예,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내가 믿잖아요. 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시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 구원의 논리적 순서 9단계는 여러분 머릿속에 탁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거 다 머리에 탁 찍으셨습니까? 네. 오늘 나눠드린 목장 그 나눔지에도 다 여러분 있어요. 빈칸에 꼼꼼히 잘 적으세요. 시험 보고 싶다 막 그냥 가려놓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면, 즉 이건 뭐냐면 내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내 스스로도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조변석게 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셨고 그 믿게 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나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성령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불안해요.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믿고 있는 내가 아니라 믿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지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밤 당장 돌아가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하심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내적인 증거라면 두 번째 외적인 증거가 있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돼요. 참 쉽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천국 간대. 와, 참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자칫 오해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값싼 복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문맥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 막 박수 쳐주고 꽃다발 주고 막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가 내가 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가 이 시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의 그런 순간 자리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가 주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다가 죽으면 죽더라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저 축하하는 분위기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자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우리가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뭐 한다?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사람 앞에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자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뭐 합니까? 책찍질하는 거예요. 왜 책찍질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부인하라고 막 책찍질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체포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거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오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체포되고 끌려가고 죽어나갈 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그래서 죽게 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북녘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 상황들이.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죽음에 내 던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라는 이것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몸을 죽이는, 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38절 39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저 입으로 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그냥 지키니까 따라한다고,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거듭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6절부터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을 뿐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마치 짐승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동굴을 파고 땅속 토굴을 파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마지막 오시기 전에 환난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주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때로는 산으로, 들로, 토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경의 땅 탐방을 하면서 이 동굴과 토굴을 우리가 많이 다녀왔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터키 땅에, 이 튀르키예 땅에 괴레메라고 하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잠깐 한번 보시면,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기 이렇게 보면 동굴이 파져 있죠? 저기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저 광야로 나가서 동굴을 파고 삽니다. 동굴 교회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 동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는데, 저게 다 보면 들어가 보면 교회들이 있고 주거지가 있고 막 그래요. 괴렘의 동굴 교회죠.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들이 저렇게 동굴을 파고 산 겁니다. 대린구유 지하도시라고 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토굴이죠. 지하로 8층 깊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저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지하 8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2만 명 이상 저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면 바울의 감옥이 있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바울이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그 감옥소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중에 의하면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있죠. 그 카타콤베는 사실은 뭐냐면 죽은 자를 묻어두는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을 묻을 때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또 깊이 파서 또 묻고, 깊이 파서 또 묻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체가 썩는 그 냄새가 나는 그 속에, 그 습하고 더러운 곳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믿음을 지켰던 거죠. 이게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저희 순례의 마지막 길이 어디였냐면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 마지막 길을 저희가 갔어요. 저희가 마지막 바울이 걸었던 돌길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교회는 뜰레 폰타네 교회라고, 새 분수 교회라고 해서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죠. 저 돌기둥 위에 목이 얹혀지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칼로 목이 잘립니다. 그때 이 바울의 머리가 3번 이렇게 튀었다 그래요. 근데 튄 곳마다 분수가 솟아나서 새 분수 교회라고 지금 기념교회가 돼 있어요.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볼 때는 약간 신빙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저 돌기둥 위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3번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어요.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성경의 땅 탐방을 하면서 주로 갔던 곳이 다 그런 곳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는지 그 현장들을 우리가 둘러보고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환영받고 대접받고 편하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도 각오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시인하다가 그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네로 황제 박해 때. 안드레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가장 처음 순교했죠.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가죽이 벗겨져서 이 껍질이 다 벗겨진 채 목이 참수돼서 죽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참수당했고요. 빌립, 이번에 빌립 무덤교회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참수당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톱질 당해서 순교합니다. 아까 톱질 얘기 나오죠? 다데오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가나안인 시몬 거꾸로 매달려서 톱질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죠. 서머나교의 폴리갑 불에 타서 화형으로 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차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시인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거죠.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는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저주할 자라고 비난할 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당신들이 예수를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시작을 해요. 달라진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했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사 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이건 뭐예요?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더 이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는 것 때문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거듭난 게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후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오늘 밤 돌아가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외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주라는 것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다가 돌에 맞고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 직장 잃고 다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